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전환과 도약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환,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후로 영구적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얘기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그 양을 늘려서 더 많이, 더 세게, 더 오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끝절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는 9명이 합심해서 귀신아 떠나라 씨름을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세고 악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더 오래, 세게 그렇게 해야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세게, 더 오래 열심과 시간과 에너지 양을 늘려 기도함으로 더 우리 권세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추구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맞긴 맞는데 무조건 내가 그냥 앉아서 오래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질, 믿음의 차원, 믿음의 내용, 방향,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놀라운 사건이 끝난 후에 산 밑에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며 질책당하고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한 아비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려고 함께 애를 썼으나 그 시도는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9명이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땀만 흘리고 기진하고, 그래서 막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백성의 리더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던 큰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세대, 악하고 어두운 세대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유대인들이 나름 하나님 믿잖아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 헌신합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도다. 나름 자기식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꽤나 괜찮은 믿음이라 자부할지 모르지만, 다 자기는 믿음이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즉 예수님이 원하고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너희 가운데는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비의 모습과 행동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비의 자식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이가 몇 살 때는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릴 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큰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마도 이 묘사는 귀신에 의한 심각한 발작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것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아버지, 애가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냥 수시로 뒹굴죠, 불에 던져지죠. 이거를 지켜는 보는데 속수무책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 중 하나가 어디가 좀 아파도 부모는 마음이 쓰이는데, 더구나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거예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딱 이 하나. 그러니 그런 자식이 이런 큰 고통을 계속 당하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좀 살리고 고쳐보려고 아버지는 모든 가능한 일을 시도해 봤을 거고, 어느 날 예수님에게까지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와보니까 어라 용한 예수 선생님이 어디론가 출타 중이고요, 9명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 했죠. 혹시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 선생님 대신에 내 아들 좀 고쳐줄 수 있겠소? 귀신 들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소? 물었더니 제자들이 흔쾌히 당연하죠. 우리도 예수님 직계 제자로서 귀신 쫓아낸 적이 많아요. 우리도 잘해요. 우리 9명이니까, 우리는 둘씩 했는데 이제 9명이니까 함께 힘쓰면 우리는 천하무적,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봅시다, 이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귀신 축출 작업에 딱 돌입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이미 말한 것처럼 참담한 실패,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 까닭에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상당히 의기소침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귀신이 또 역사한 거예요. 큰 발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귀신이 붙잡으니까 또 땅에 몸을 확 던져서 떼굴떼굴 뒹굴며 거품을 흘리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봐야 했던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래 반복돼서 고질적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지치기 마련이에요. 긴 병에 뭐 장사 없다,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문제가 오래 가면 지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금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내 아들이 이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뭔가를 당신이 해줄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간절해요. 아버지가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간절해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의지를 하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뭐라느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단서를, 조항을, 전제를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항상 실패. 좀 전에 당신의 9명의 제자들도 함께 으쌰으쌰 폼 잡고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에게 혹시라도 남보다 좀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냐,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자식이 죽겠죠. 그거는 그 다음의 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식으로는 지금 믿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주님과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어지는 주님의 유명한 말씀을 아비의 간청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크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이 어두워요. 답답해. 짓눌린 상태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죠. 말 못하고 못 듣고 여러 번 불가물에 몸을 던져 죽을 뻔한 적이 있고, 수시로 발작 경련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고, 지금도 모두의 눈앞에 또 반복되고 있으니 아비의 마음은 여러분, 그 현실, 오랜 현실의 환경, 조건, 상황, 문제에 의해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그게 영향을 미쳐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너무도 큰 문제고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제자 9명도 속수무책이었어. 그러니 예수님, 그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 아들과 우리 집안의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글쎄, 뭐 이왕 여기까지 왔고 예수 선생님이 왔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도움은 내가 청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 감정, 의지에 근거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애써 예수님 간청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쳐있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런 조건적인 단서 조항을 정면으로 탁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어?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런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마시오. 왜냐하면 참되게 믿는 자, 의심 없이 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인간의 생각, 감정에서 비롯되는 의심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순도와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죠. 아멘. 그 믿음을 순도를 높여야 돼. 순도가 높은 믿음은 뭐냐?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인 거예요.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 그 믿음은 더 높은 차원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열고 흘러나오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은 오 그래, 너희가 모처럼 좋은 거 영적인 거 구하니까 기쁘도다. 자, 옛다, 믿음을 더 많이 받아라. 너희 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더 많이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새로운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믿음, 새로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종이에다가 볼펜이나 연필로 폭 점을 찍었을 때 보일까 말까는 그 점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하나만큼 요만큼만 있더라도 너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큰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명령할 때 그 선포한 대로 말씀의 진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바꿔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도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게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 있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당연히 교회가 드리지만 우리는 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무조건 예배만 많이 드리고 기도만 오래 하면 모든 게 변화되나요? 내가 그러면 예배를 3번 드리다가 10번 드리고 기도를 1시간 하다가 5시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오래 드리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오늘 성가대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백날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라. 또 절대로 충언부언, 내가 많은 말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겨우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이유는 기도의 양과 형식이 무조건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 내가 3시간 동안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들어줄게,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빠 그러면 알았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 것처럼 하루 왼종일 부르짖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열려있고 친밀하면 아빠 그러면 알았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싸우고 안 좋아, 그러면 아빠 그러면 됐어,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신반의, 당신이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못하셔도 어쩔 수 없죠, 이런 나뉜 마음, 뒤섞인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지 없느니라. 너는 부디 믿음을 바꾸고 도약해라.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생각, 감정, 현실 상황, 환경에 굴레에 매여서 어정쩡하게 미진하게 믿지 말고 믿음이 의심이 없는 담대한 평안의 믿음으로 내게 나와라.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이 아버지는 여러분 즉시 태도와 고백을 바꾸는 게 참 가상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딱 듣자 확 바뀌어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마가복음 9장 24절 밑줄 그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아버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의기소침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즉시 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믿음이 어때서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누구나 내 처지 한번 돼봐요. 나처럼 말하는 게 그럼 당연하지. 나처럼 오랫동안 고통 당해봐요. 아이가 뭐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실망을 경험했는지 아신다면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라고 대드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본문 어디를 봐도 그가 소리 질렀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가 그 전에 막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큰 소리를 내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마련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소리 안 질러요. 즐기죠. 아니면 장난하겠죠. 살려주세요. 근데 누가 오면 아니야, 장난이야. 그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죽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소리 질러요. 왜? 너무 시급하니까. 죽게 됐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수영을 못하면 다른 방법 없어. 소리 질러야 돼. 여러분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는 이걸 잘 들으십시오. 품위, 채통, 자존심, 남의 시선, 뒷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 필요 없어.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정말 죽게 됐죠. 위급하고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자존심 없어요. 내가 평소에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전환과 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믿음이 바뀌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 보세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현실 상황과 경험에 매여 있는 이전의 생각, 감정, 의지를 깨뜨리는 게 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멘. 좀 전까지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좀 도와주시든지. 근데 주여 이거는 뭐냐?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변혁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도처에는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온 마음으로 나와라. 아멘. 지금 온 세상이 큰 위기를 통과하는 이 때는 우리가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멘. 찬송도 힘껏 찬송해야 돼요. 평소보다 10배, 100배 크게 찬양해야 돼요. 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나를 묶어두고 믿음을 제하는 옛 자아의 역사, 나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여기에 매여있는 옛날의 마음, 이 속에 있는 견고한 게 깨지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예배 드려봐요. 이게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작심삼일 맨날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주여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금이 가는 거예요. 아멘. 밖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위기로 지금 세상이 흔들려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는 아버지처럼 나의 옛 삶과 옛 믿음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겸비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말고 깨지기 바래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믿음, 새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 능치 못하면 없는 믿음을 원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결단, 즉 우리 의지의 작용인 거예요. 감정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아멘. 우리의 감정은 아주 강한 힘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반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화가 나 그러면 욕을 하고,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 주저앉고, 우리는 이 감정이란 힘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날씨처럼 종잡을 수가 없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인생과 믿음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난리와 소동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할렐루야 뛸 듯이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는 푹 꺼져 있고, 그게 뭐냐? 감정인 거예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라는 더 강한 내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즉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을 할 때 감정이 통제되고 변화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도다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전까지 이전에 견고한 그 틀, 자기를 묶고 있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익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는 뭐라 그러냐? 예,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뭐냐? 예, 좋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대로 내가 새로이 믿나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잠깐만요 예수님,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단할게요. 지금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저 강요받는 거 아주 싫어해요. 나중에 언젠가 내가 정말 원하게 될 때 그때 믿을게요. 그때 잘할게요.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멘 하지만 그래 뭐 언젠가 그렇게 하지. 절박하지 않아요. 단호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듣고 흘려요.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 뭐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아비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뭐라냐? 예, 능치 못함이 없는 새로운 믿음을 원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환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말씀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너도 원하느냐?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당신에게 설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도 변화되기 원하냐? 너도 이 믿음 원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나요? 결단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각자가 자기 마음의 의지로 내리는 겁니다. 아멘. 결단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근데 언제 하느냐? 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뜻을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은 미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후에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며칠 말미 주세요 아니라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응?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단이에요. 지금 내가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
믿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예? 여러분, 내가 새롭게 온전히 믿겠나이다. 다르게 믿겠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예수님 통해 새롭게 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이 복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믿음의 차원과 지평이 바뀌는 도약,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 아버지의 고백은 내가 믿나이다 이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라는 간구로 이어지는 게 제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마음이 힘들 텐데 위로가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기회를 붙잡아요.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 탁 붙잡아요. 그리고 변화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면 속에서 모든 게 바뀌고 새 힘이 넘치고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 다 금방 달라지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겸비함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잘 믿고 싶은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앞에서 평소에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결단을 해도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은 금방 뿌리채 바뀌지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또 내가 믿나이다 결단해도 현실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뒹굴고 있어요. 거품 물고. 그래서 마음에는 의심이 찾아오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결단의 고백 바로 다음에 뭐라 하냐, 근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죠.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죠. 그러니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 호감이 가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뭐냐, 근데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믿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능치 못하면 믿음을 내가 원합니다. 믿나이다. 근데 속을 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느껴져.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겸비함,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잘 믿습니다. 나 대단하죠? 나 받아주세요. 이거는 자기의 인간적인 공로와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태도예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된 믿음이 열려지도록, 참된 믿음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 역사로 나에게 믿어지도록, 아멘, 믿어지도록, 그래서 굳건한 확신 위에 내가 서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믿음의 역사는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신비 역설. 왜냐? 믿음에는 물론 나의 결단 필요해요. 내 결단이 중요해.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따르나이다. 내 마음의 감정과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 내가 안 매이고 내가 뜻을 정해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결단이죠.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결단을 내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은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결단하면 막 믿어지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셔야 참되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등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듯이 새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해지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모든 게 위태롭고 흔들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당신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연합의 믿음, 동행의 믿음인 거야. 아멘. 우리 교회 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 아멘. 당신은 뭘 믿느냐? 단순히 그냥 밖에 있는 말씀을 믿거나 어떤 기적을 믿거나 어떤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맨눈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항상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항상 느끼겠죠.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지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 느껴져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좋으신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항상 지금 또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전환과 도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아멘, 새로운 믿음으로 나의 인간적인 유익과 세상의 만족,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복음이 언제 어디서든지 증거가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경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코로나도 위기요, 돈이 없는 것도 위기요, 아이가 사고 치는 것도 위기요, 이런저런 수많은 이 위기, 그 위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대. 전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 여러분 그걸 따라가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도약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믿음으로 못 버티니까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아멘. 이 복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위대한 은혜의 새 역사가, 아멘, 그 아이가 해방이 됩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 새 일들, 오랜 문제, 고질적인 문제, 운명과 같은 것들이 바뀌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바꾸라 하시니 도약하라, 전진하라. 주여,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옛날 걸로 안 되는 거 깨닫고 이제는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수를 담고 새로운 믿음으로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믿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